오늘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자신이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전하기에 우리를 새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3장 말씀을 지난주에 박진영 목사님과 함께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거, 사람을 살리거나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율법, 마치 십계명을 받고 왔을 때 너무나 눈이 부셔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잠시 있는 율법,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정죄하고 판단해서 죽이는 그 율법마저도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은데 우리가 참 생명이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기에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서 4장인데 우리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대로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사장이냐, 주인이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입니다. 그 일꾼으로서의 직분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 오늘날 시대 말로 바꾸면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전도와 선교의 일꾼, 전도와 선교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주변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보다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접거나 아니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나는 없이 내가 뭐냐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그 일들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양심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양심대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진실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참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속이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죠. 실장님도 속이고 팀장님도 속이고 중보기도 선생님도 속이고 송목사님도 속이고 그래서 마치 내가 진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로 드림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 받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부끄럽지 않게끔. 그 진실되게 행하는 건 뭐였습니까?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실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행할 때 나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내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했습니까?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4절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신을 믿지 않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 빛 하나님의 영광, 형체,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낙심하지 않고 전하는데 그 전하는 거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어 여러분의 종이 되어 그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앞에 있는 저는 여러분의 종이 되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종이라는 개념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받는 자의 뭐냐면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서 너 이거 들어 이제부터 외워 이게 수령님의 훈시니까 이제부터 외워서 이거대로 호상 비판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너무나 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합니까? 종이 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를 섬기듯이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마다 얘기하는 건데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무슨 속담이 있냐면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근데 그거는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서 자녀를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내랑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쪽방촌, 우리로 따지면 노숙인처럼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통장에 1,몇백만 원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아버지 나 사업해야 되니까 그 돈 좀 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대요. 근데 아들이 계속 달라고 하고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얘기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이 불쌍해서 그 돈을 다 줬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고 아버지는 국가에서 주는 30만 원을 갖고 살아가는 그 쪽방촌에서 사는 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쓸개고 간이고 뭐든지 자녀가 달라고 하면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했냐면 종이 된 모습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방을 보면 팀장님, 실장님들 계시지만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고 보면 아유 괜찮아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실장님이나 팀장님에서 뒤에서 딴 얘기를 해도 아유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실장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팀장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져주는 겁니다. 아이고 좀 더 기다리면 신앙이 더 잘하겠죠. 어느 순간 되면 저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 믿겠죠.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영혼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건 딱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그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종과 같이 여러분을 섬기듯이
사랑하듯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6절과 7절을 통해 왜 자신이 그러면 그 종이 되었는지, 왜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내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화를 좀 덜 내고 아니면 내가 더 성숙되었고 내가 여러분보다 더 넓은 사람,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일꾼이 된 것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췄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빛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췄기에 우리 마음, 내 마음을 비췄기에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배에 담겨있는 질그릇과 같다라는 겁니다. 보배에 담겨있는 질그릇.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시기에. 그 예수님을 담은 나는 뭐냐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보배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깨지기가 쉽고 값어치도 별로 나가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무시당하고 형편없는 존재와 같은 게 나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그 말을 좀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여러분의 일꾼이 돼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이 넘치거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 질그릇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왼쪽은 옛날에 쓰던 그 진흙으로 빚어낸 그릇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질그릇은 보면 잘 깨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음식을 담아야 되고 물건을 담아야 되고 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진흙을 빚어서 저렇게 질그릇을 만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 접시가 깨져 있는 것처럼 참 깨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저 깨져 있는 접시, 그 다음에 형편없는 질그릇, 세상 가운데 값어치가 없죠. 근데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 질그릇에 이 금덩어리가 담겨 있다면 이 질그릇을 서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 질그릇 깨져버린 이 질그릇을 더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유는 질그릇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질그릇에 담겨있는 금덩이, 보화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대단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 여러분들의 팀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증거하는 겁니다. 질그릇 자체가 나는 대단한 그릇입니다, 비싼 그릇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한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증거하고 있는, 제가 전하고 있는 설교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것, 그 복음을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 더 했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마치 질그릇처럼 우리는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다 그냥 이런 존재입니다. 모습이 다르게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유한하고요. 상처도 밟았고요. 상처를 받다 보니 삐지기도 잘하고요. 화도 잘 내고요. 비교하면서 작아지기도 하고요. 작아지다 보니까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러는지 해서 매일 후회가 많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대단한 줄 알고 봤더니 그냥 그 질그릇이 뿐입니다. 그냥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를 여러분 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같은 성정이 그냥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날 말로 바꾸면 동일한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에게 이미지 한 장 넘겨보시면 그랬던 우리에게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모습은 다 다르고 깨지기가 쉽고 값어치가 없더라도 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질그릇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화도 잘 내고요. 상처도 잘 받고요. 삐지기도 잘하고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화도 내고요.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생각하면 내 행동이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상처도 많고 깨지기도 쉽고 형편없는 우리 인생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 보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냐? 아니요. 나는 질그릇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대단하기에 그 보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깨어지는 질그릇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의욕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역삼을 당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우리에겐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닥친 것 같습니다. 해결할 만한 돌파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됐더니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됐더니 남편이 문제입니다. 남편의 문제에다가 하면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삐질 수 있으니 아내가 문제입니다. 때로는 아내와 남편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건강이 또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벌써 세월은 늙어서 정말 살 날이 없는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주위를 다 둘러보면 문제만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예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이 뚫려 있기에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만큼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많이 당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내 육체는 죽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그 보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다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겁니다. 우리가 짊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 거냐?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될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종된 우리, 일꾼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망과 같이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박해도 우리 안에 있을 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 거냐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망, 고난과 환난이 우리한테 와도 그것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리고 우리를 모든 걸 포기할 것 같고 자포자기하게 만들 것 같고 모든 것을 손놔버리게 할 것 같지만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기에 우리는 이 진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일꾼입니다. 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일꾼으로서의 가져야 될 다짐이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 그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서 어려움이 당할지언정 그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내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킬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일꾼으로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환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세상적인 모습, 육체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것은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늙어지고 부패해지고 피폐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뭐냐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아이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 고통받고 있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이고 저 또 시험방하고 있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찬송가에 있는 이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세상 사람도 우리의 모습 봅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왜 이렇게 집이 가난해.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맨날 저렇게 일만 해.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왜 이렇게 늙어 보이고 주름은 많고 자녀들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라고 세상적인 것을 갖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에 감옥도 갇히고 40에 하나 더 하라는 매도 맞고 때로는 하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돌에도 맞고 수많은 것들을 내가 경험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내 겉사람은 정말 낡아지고 있고 피폐해지고 있고 부패하는 것 같지만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할렐루야입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고 보니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서 속사람이 내 모습을 보니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것은 잠깐 스쳐가는 겁니다. 이 환난도 시험도 어려움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인 이 보배와 내 모습을 보니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되게 가벼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밥 한 끼 안 먹는 건 별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중국돈 100원, 200원 없는 건 큰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감기가 걸리고 아프고 힘들어서 약을 없어서 큰일 날 것 같지만 당장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주신 기쁨 앞에 보니 그 생명 앞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은 가벼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은 그냥 금방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겁니다. 진짜 무겁고 소중하고 영원한 건 뭡니까? 우리 속사람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저와 같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인 영원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 복음과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구원과 영생은 이런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라는 건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 생명이신 분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요. 낡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보배,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에 그 질그릇 자체가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4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에서 벗어나서 뭐 금그릇이 되겠다 이런 허황된 꿈 꾸지 마시고 여러분 보배를 담으십시오. 겉사람에 투자하는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하나를 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질그릇을 포장합니다. 꾸미려고 합니다. 아니면 질그릇의 인생을 금그릇과 같이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건 내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을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를 드림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 삶 가운데 보배로 오신 생명이신 영원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눔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은 내가 가진 보배는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겉에 있는 보배가 아니라 저 이렇게 손에 금 있습니다. 목에 막 금목과 이거 말고 여러분이 가진 보배에 대해서 한번 나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방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